마음을 할렐루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구름을 입은 천사의 설명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을 입은 천사란 말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설명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그 구조를 전해 드릴 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섯째 나팔이 9장 뒷부분에 있어요. 여섯째는 9장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11장 15절부터 시작해요. 그럼 그 사이, 그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게 10장이. 그래서 이 구조 위치만 봐더라도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사이니까 분명히 나팔 관련된 거예요. 여섯째와 일곱째, 요거는 순서대로 연결되는 건데 요 순서 사이에 있으니까 설명이 되는 거죠. 지금 10장, 11장은요 7년 환난 시작부터 일곱째 나팔 단계까지, 그 일곱째 7년 환난 중간입니다. 그 1260일 동안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7년 중간이 되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던 사람은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상급 심판이 있고, 그리고 지상 강림하면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는요 두 증인이 이렇게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나오진 않아요. 단지 일곱째 나팔에 관한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 증거라는 것이 내오면서 11장의 두 증인으로 연결됩니다. 그래 가장 구체적으로는 10장, 11장은 두 증인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구름을 입은 천사의 설명계시다. 그러니까 순서 사건이 순서로 이어지는 순서 계시가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있어서 순서 단락들을, 순서적인 사건들을 설명해주는 설명 단락이기 때문에 구름 입은 천사에 의해서 이 계시된 내용은 설명 계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자, 먼저 요절부터 읽을까요? 금주의 요절, 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거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10장에서 핵심적인 그런 그 구절이 10장 7절입니다. 여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하잖아요. 일곱째 나팔은 11장 끝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장에서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일곱째 나팔을 향해서 일곱째 나팔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는 11장 끝에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지만 그 언급은 10장 7절부터 있다. 10장 5절부터예요. 5, 6, 7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0장, 11장은 모두
일곱째 나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일곱째 나팔에만 관계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1260일이 있기 때문에 그 첫째 임봉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임봉 나팔까지 그 기간에 관계된 내용이 바로 10장, 11장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0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10장 7절이고요. 다음 주 11장을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다음 주 11장에서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중요한 것은 11장 11절 12절 11장 11절 12절 두 증인이 부활하고 휴거되는 그런 장면이 가장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 오시는데 일곱째 나팔에 오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부활하고 또 변화돼서 휴거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그것이 공통적이면서도 또 10장 11장을 종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지금 그냥 말로만 설명했는데 본문 말씀 읽어가면서 본문의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부터 또 제가 읽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대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10장을 세 수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0장 1절에서 2절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제 그 부분 제목을 첫째 대지 제목을 구름 입은 천사로 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게요. 교독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자, 구름 입은 천사에 관해서 써 있는 1절 2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태양 같다는 얘기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 구름 입은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천사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사실은 힘센 다른 천사라고 그랬어요. 힘센 다른 천사나 구름 입은 천사나 뭐 똑같은 말인데 근데 왜 힘센 천사라고 안 그랬냐? 요한계시록에 힘센 천사가 또 나와요.
이 뒤에 또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구름 입은 천사는 여기 딱 한 구절 나와요.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군데예요. 구름 입은 천사는. 그러니까 구름 입은 천사라고 말하는 것이 구분하기 위해서 좋죠. 그래서 그렇게 구름 입은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름 입은 천사는 뭐냐?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대네요. 요한계시록 4장 보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늘로 초청을 해서 올라갔는데 맨 처음 보인 게 보좌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위에 무지개가 보좌 위를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니까 그 천사는 하나님인 거예요. 에? 아니 천사라면서 천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입니까? 제가 이거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천사라고 했으니까 천사지요. 근데 이제 성경 해석자들 따라서는 이거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지 왜 천사야? 하나님이야. 근데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보지. 이렇게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천사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요, 사람으로도 나타나시고 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천사와 하나님이 완전히 구분이 돼요. 천사면 천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천사라고 했잖아요. 천사 맞아요. 하나님이라면서요, 무지개. 네, 맞아요. 이거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도 요한이요,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계시를 주셨어요.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이게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받은 것 가지고 교회, 7교회 사자들, 지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전하고, 주의 종들은 그걸 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은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탄수목교회 제가 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한테 받았잖아요. 여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그대로 받으면 제가 사도 요한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또 여러분에게 당연히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건 제 사명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들었던 걸 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깨달은 것만 전하면 됩니다. 깨달은 것 조금이라도 틀리지만 않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능력만큼만, 기억하는 만큼만 그것을 전하면 되고요. 또 잘 전하기 위해서 기록 써서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마다 주제별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또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그 열심대로, 여러분의 열정대로, 또 여러분의 지혜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힘센 천사,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는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그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1장 1절 맨 처음에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기 때문에 또 복음이고요. 요한계시록도 복음인 거는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서 어떻게 하는 행동도 거기에 여기 무지개가 있다. 얼굴은 해 같다고 그랬죠. 태양이에요. 이것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무지개는 하나님이고요, 얼굴이 해는 예수님이에요. 그 발은 불 뀌는 것 같다는 거, 이 발이 불 뀌는 것 같다는 것도 예수님의 발입니다. 1장에 나왔습니다. 1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다리는 풀무불에 단련된
구리와 같이 그 쇠와 같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그런 불에 완전히 달궈져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면서도 예수님이. 그 당연하지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는 하나님만을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을 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구름을 입고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입고 내려온다는 이 천사가 하늘서부터 내려오는 내려오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 공중 강림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천사인데, 천사가 예수님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모습을 천사가 그 역할을, 그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모습을 자기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배역을 맡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한 것은 계시극, 극이란 말은 드라마란 뜻이에요. 계시를 극화해서, 극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고, 그래서 천사는 그 예수님의 그 역할을 맡은 배역 담당 천사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 그럼 그걸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중에서 이게 천사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주로 천사냐 예수님이냐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설명할 때 의견이 다르고 그럴 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천사면서 예수님이다. 배역은 예수님이고 그 실제는 천사가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이 우리를 예수 믿는 걸 알면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면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 안 닮았어?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지만 천사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지금 이렇게 하늘의 사도 요한에게 지금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 여기 앞에 있던 천사는 말고 이 지금 다른 특사, 그 특별한 천사죠. 힘이 셌다는 말은 예수님의 배역을 맡길 만한 아주 지위가 높은 천사지요. 예수님 역할을 직접 맡겼으니까. 그래서 구름 입고 하늘로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는 모습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구름 입고 하늘 내려오는데 왜 지상 강림입니까? 이거는 이 구름 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 찾아보면요, 이게 공중 강림입니다. 제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밀에 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거기 나팔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도 나팔이 나오죠.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부활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입고 하늘 내려온다는 것은 이거는 공중 강림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그 손에는, 이 천사 손에는 두루마리 그 책이 있는데 펴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둘둘 풀어진 거지요. 둘둘 풀어놨어요. 쫙 길게. 둘둘 마르면 이게 두루마리죠. 마른 거를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두루마리는 길잖아요. 근데 여긴
작은 두루마리니까 이렇게 요만큼 펴는 거예요. 펴서 손에 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를.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두루마리고 펴놓은 거라고 그러죠. 그럼 이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는 뭐냐?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도 아주 견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게 7인으로 인봉한 7인봉 두루마리냐? 그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은 것을 어린 양한테 인계하지요. 인계 시기를 합니다. 그 책이냐? 그때는 인봉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하나씩 예수님이 띄지요. 7인봉 다 띄우니까 다 띄어졌어요. 펼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그랬으니까 7인봉선인데 예수님이 편 다음에 12장이니까 8장 이후잖아요. 그게 그 책이 아니냐? 그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7인봉 두루마리냐? 또 어떤 사람은 이 작은 두루마리를 이 두루마리를 요한계시록이냐? 그렇게도 말하고, 아니면 이거는 또 하나님이 예정한 책이냐? 그렇게도 말도 하고, 또 이거는 하나님께서 징계, 재앙을 내리는 책이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이외에도 그 외에도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 작은 두루마리는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이거는 7년 환란 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인데, 그때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신 거죠, 미리. 그러니까 요 계시된 내용은 정말에 있을 일이에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미리 보였으니까 요한계시록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받고 있는 거를 종말할 때 그때 펴서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그때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자기 7개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그거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근데 종말에 가면 다시 요한계시록을 이것을 강조하면서 전해야 될 때가 온다. 그런 말씀이 이제 뒤에 또 나와요. 오늘도 말씀을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 지금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요, 뒤에 가면 더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갑시다. 8절로 갑시다. 8절로 가면 거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8절로 가보면요, 올라가서, 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라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사도 요한에게 지금 우리 본문 내용인데, 펴놓인 그 두루마리에 관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 냅니다. 사도 요한에게, 너 그 천사, 구름 입은 천사지요. 그 힘 있는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거 달라고 그래라. 그래요. 가지라고.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가가지고 그거 두루마리 주세요. 손에 있는 거.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배에서는 쓸 테지만 입에서는 매우 달 거라고, 달달하고 맛있다는 얘기죠. 달콤하게 맛이 있다고 그래요. 두루마리 책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은 그냥 이게 책이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맛을 알아야 돼. 성경을 읽어도 맛을 모르면 그거는 그냥 글씨만 읽는 거예요. 맛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성경 읽을 때는 어떤 때는 그 내용은 참
모두가 다 마시는 내용인데 뱃속에 들어가면 이게 써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재앙의 말씀도 있거든요. 재앙이 내리는 말씀들은 자 우리는 그 재앙의 말씀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아멘이지요. 근데 우리도 재앙 받으시잖아요. 그럼 회개하면 안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요. 근데 세상에서 전할 때는 재앙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또 믿어도 형식으로 믿는 사람이 재앙이 임해요? 그걸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 재앙을 받는데 세상에 살기 때문에 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기도해서 비 안 오게 했죠. 3년 6개월 동안. 세상에 비가 안 와가지고 아합 왕이 그냥 뭐 화가 엄청났어요. 그러면 같이 엘리야도 같이 그 가뭄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가뭄 때를 지내게 하시지만 풍성하게 비가 잘 내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상황을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함께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맛있고 배에서는 그냥 하나도 안 아프고 소화가 잘 되면 좋은데 그죠? 활명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달콤한 말씀만 먹고 달콤한 것만 느끼게 되면요 그것은 우리가 타락하게 돼요. 오히려 이기적이 되고요. 신앙생활 우리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 자신들도 더 거룩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 구원하고 싶어요? 남편 구원하고 싶어요? 아내 구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복 주세요. 그것부터 해요. 구원해 달라고 먼저 기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어려움을 없게 해주세요. 그럼 사람은요 모든 게 형통하게 잘 풀려나면요 하나님 찾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없을 때 고난당할 때 자기 멋대로서 고난당할 때 할 수 없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 경험하면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움 당할 때 그 기쁨으로 당할 마음이 없으면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식구들 다 지옥 보내고 아들들 지옥 보내고 나중에 커서 그것이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고난이 돼요.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소홀히 여기서 그렇게 됐다.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드리는 그런 믿음이 돼야 우리 가족과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원리,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마리를 잰 배가 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진짜 작은 데로 갖다 먹어보니까 입에는 꿀같이 되는데 배는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천사가 말하는 거에 갖고 있던 천사가 이제 네가 여기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라. 여기 다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시 예언해라. 이 다시 예언하는 것은 사도시대 때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 것을 종말 때에 다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도 종말입니다.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에 갖고 왔어요. 이 두루마리를 보면은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한 두루마리 열매 설명드렸습니다. 입에서는 달다, 배에서는 쓰다, 먹었으면 전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 에스겔서 2장에 나와요.
에스겔서는요 구약시대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때 얘기가 똑같아요. 다른 건 뭐냐? 에스겔 선지자는 받아 먹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서 입에 달아요. 그걸 받아 먹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로 전해라. 그 내용을 보니까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재앙이 써 있어요. 여기 이 요한복음에는요, 요한계시록에는 재앙이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 먹으니까 달았죠? 달콤했죠? 달콤했어요.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요, 거기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면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아주 달콤합니다.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재앙도 써 있어요. 보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냥 다시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도 요한이 받은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작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을 했습니다. 편언책은 7 인봉체가 아니에요. 7 인봉서는요, 제가 설명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모든 신적 권위,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위임해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표는 작은 두루마리하고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고요. 그럼 발로 밟은 바다와 땅은 뭐냐? 여기 바다 구름 입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거는요, 이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 천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죠. 발은 어떻다고요? 1절에서 10장 1절 그 발은 어떠세요? 불기둥 같잖아요. 이거는 심판에 하나님이 그 죄인들이나 악한 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을 발로 밟아 심판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단 말은 그 발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이게 바로 재앙입니다. 그 책에도 그렇게 그 책에도 재앙이 있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대로 예수님이 발로 밟아 재앙을 내리시는 게 7년 환난 동안에 있을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계속 읽을 때 지금 이분들은요,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거 다 지금 연구하고 깨닫고 이건 뭐지?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네요. 그냥 아주 요한계시록에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름 입은 천사는 천사인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 그렇게 배역을 맡은 천사였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공중강림을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두루마리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진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때 이제 공중강림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일 요 부분에서 강조할 건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전했지만 마지막 때만 전하게 하시 아니라 예전에도 전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은 가장 심각하게 아주 원리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상적인 우리가 이 교회 시대 때에도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삼으면 가장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교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강조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읽고
그래야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요한계시록에서 딱 정리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 말씀은 일곱 우리에 관한 건데, 자, 3절 4절입니다. 아까 1절 2절은 그 구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보여줬는데, 3절에 가서는 발로 밟고 있었죠?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부르짖으니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냈다고 3절에 되어 있고요. 4절에서 보니까 일곱 우레가 말을 한 거를 기록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소리 말씀하시기를 그거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다 하고 끝났습니다. 이건 또 사자가 부르짖는다. 여기 사자가 부르짖다. 이 사자도요, 천사가 이 사자가 부르짖는 거는 예수님의 그럼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 사자라고 5장에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다, 다윗의 뿌리다. 이 어린 양이 이겼으니까 그 일곱 인봉을 받는다는데 그때 나와요. 예수님이 사자세요. 유다 지파에 그 사자 예수님이 크게 외쳤다는 거는요, 아까 공중강림이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 주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호령을 하시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 호령, 예수님 큰 소리를 외치시고 오는데, 그렇게 외치시고 오시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외치는데 그냥 끝이는 게 아니라 일곱 우레가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곱 우레가 뭐냐?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다 해석이 됩니다. 다른 데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도요, 여기 우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번개와 음성과 뇌성,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하나님의 보좌로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기억나요?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레가 보좌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호령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곱이란 말은 이거는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마귀로 아주 악하게 완전하든지 하나님께 완전하든지, 예수님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도 일곱 머리가 있잖아요. 아주 악한 데 있어서 아주 완벽하게 악하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악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곱 우레는 이거는 보좌에서 나온 우레이기 때문에 일곱 우레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그런 응답의 말씀이죠. 자, 그럼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사자같이 큰 말씀을 하셨는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일곱 우레로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곱 우레가 울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걸 쓰라고 했더니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봉해라. 아니,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용은 몰라. 우린 몰라요. 사도 요한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들었으니까. 내용을 더 쓰려고 그랬으니까. 알았을 것 같죠? 그러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만 그거 끙끙거리고, 저 처음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게요, 다니엘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계시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골치가 아파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랬더니 인봉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너는 임목하는데 근데 왜 계시해 주셨어요? 나중에 가면은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70일의 얘기 있지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난 이후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거 알아요. 그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다 미래였었어요. 말씀은 들었긴 들었는데 아직 배경이 뭔지 몰라요. 미래라서. 그 다니엘은 모르고 쓴 거예요. 그냥 받아서 한 거예요. 사도 요한도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알아. 사도 요한보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서나 그 다른 다니엘서는 그러는데 이 부분은요. 우리도 모르고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는 영적인 일관성에 문제가 있어요. 사도 요한도 몰랐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어떤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안 가르쳐줬어. 감춰뒀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받아 적어도 그게 언제인지 날짜가 몰라요. 여러분 뭐 2000년, 2022년은요. 그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썼어요. 미래에 어떤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리 알려줘도요. 미래의 일은 날짜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사도 요한도 모른다. 예수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사도 요한도 몰라야 돼요. 당연히 모르는 거.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핵심은요. 그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그럼 이단이란 얘기예요. 또 한 가지. 그래도 알고 싶다고 혹시 어떻게 연구하거나 계시받아서 날짜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 생각까지도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인목에서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지만 징조로 말해줬어요. 지금 662표처럼 지금 막 연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머리를 들라 고개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또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후서에 여러 내용들의 사건을 보면 그 징조를 통해서 많이 가까웠구나 하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7년 언약 맺는 거 보면 7년 하나 시작됐구나. 그 다음에 사건 막 지내놓으면 너무 가까웠다 이제. 그런데 7년 환란이 시작되고도요. 그게 몇 월 며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건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옛날 달력 계산하고 요즘 달력 계산이 달라서 알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가까이 아주 가까이 이 종말이 다가왔다는 건 알 수 있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알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일곱 우리가 말한 내용 두 번째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지금 일곱째 나팔에 관한 건데 5절, 6절, 7절입니다.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거는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니까 아직 소리 내지 전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부활과 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소리가 날 때 부활해요. 그럼 소리가 나기 직전에는 뭐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나요? 계시록 10장 7절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복음의 비밀은 뭐냐? 예수님 공중 강림이다. 이게 여기 답변입니다. 여기 해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과 비교하면은 그냥 비밀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고요. 나팔과 또 여기 지금 복음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 이거는 공진강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하나로 끝났습니다. 공진강림에 관한 거. 일곱째 나팔에 주님 공림하시는데, 그럼 그 전에 일곱째 나팔은 7년 중간이니까, 7년 중간인 이유는, 그거 중간이라고 해석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7년 중간인 이유는 인복 나팔 대접이 순서적으로 돼 있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거 인정 안 하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많아요.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시 이제 여러분에게 책으로 설명하면 또 읽고 해서 이해가 쉬운데, 곧 빨리 책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체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구름을 입고 내려온 천사가 얘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중재림이에요. 그죠? 그때 내려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10장 7절에도 공중강림이죠. 일곱째 나팔이고. 근데 결국 일곱째 나팔은 11장 15절 뒤로 가면 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장 11절 12절에서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휴거돼요. 결국 10장 11장 전체는요, 다 예수님의 공중강림, 그 다음에 부활, 휴거, 승천, 부활과 변화와 휴거,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1260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 이 이야기 두 증인이 증거하다가 7년 일곱째 나팔 때에, 그때 주님 공중 강림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변화된다 하는 것이 요 10장 1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두 증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리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종말에 사는 것처럼 지금도 행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이 전체가 일곱 나팔 때에 있을 주님의 공중강림과 또 부활되고 변화되어서 휴거되는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두 증인이 일어나서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7년 환란 중간에 공중강림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666표 받게 될 그 7년 환란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7년 환란이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지금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직장에서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돈 벌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돈을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